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부터 셀별로 돌아가면서 예배 녹화 때 함께 예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장소의 문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가족이 계시다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함께 우리 불렀던 첫 찬양인데요. 이번 주에도 함께 또 배우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우리 보혈의 공로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한 비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할렐루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서로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구분된 자리를 갖게 하시는 이 은혜가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 예배의 자리가 서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이미 한 몸이 되어진 형제와 자매들이기에 그 자체가 그저 기쁘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께 주님께서 놀라우신 삶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세상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모양과 형태로 우리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보여지고 느껴지는 일상의 현상들이 우리들을 염려하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눈앞에 현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럴 때 보여지는 것들을 보는 육신의 눈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본심을 깨닫게 하시사 믿음과 신앙의 진정한 본질이 우리들 각자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4개월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각자 분리의 기간에도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모두가 한 분 한 분들의 신앙의 열매이기에 모든 것이 너무도 감동이었고 은혜의 간증들이라 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삶에 축복을 그치지 마시고 더하여 그들의 생명도 축복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그들이 주님께 평안을 외칠 때에 깊고 은은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고통이 있는 분들 계시면 믿음으로 치유함을 구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담임 목사님과 김수환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과 대의관사, 그리고 같이 협력한 지체들께 하나님이 우리들의 앞장에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이러한 모습에 온라인 예배에 갈증을 느끼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상이오니 성실히 임하게 하시고 혹여 불평과 염려의 마음이 조금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주의 종 문진웅 목사님께도 강권의 도우심으로 능력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은혜와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그 열매들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실체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어떠한 현상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
5절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교차로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7월 셋째 주입니다. 우리 7월 말씀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저희가 토요일 날 같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셀별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교회 사정상 그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겠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훈련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에 빨리 오게 해달라고 우리 마운틴 뷰나 또 장소들이 오픈되어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한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저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열린 문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7교회 6번째 되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에 있습니다. 빌라델피아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생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살펴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늘날 교회가 본받아야 될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만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어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지 그 교회 모습을 살펴보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보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도시는요, 7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에 해당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빌라델피아는 지진 때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진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진 때문에 늘 불안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면 다른 도시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도시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이곳은 작은 아테네라고 할 만큼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오늘 9절을 보게 되어지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로 하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곳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곳은 살기에도 불안하고 또한 신앙을 지키며 믿음 생활하기에도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 교회가 한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장 기본적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냥 해야 될 일, 그 일을 했을 뿐인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4대 교회처럼 이름이 있고 명성이 있는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순교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시가 작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큰 능력이 있어서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가진 능력은요, 작은 능력이었어요. 성경에서 이 작은 능력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에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교회는 전무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일이었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 아마 그거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다윗은
작고 초라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과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골리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욕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을 해요. 그 골리앗의 이 이야기를 듣고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는 것이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신성시했고 또한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엄두 내지 못했던 골리앗과의 싸움 어떻게 해요? 자청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약점이라고 하면 신앙의 가장 베이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목숨 걸지 않아요. 오직 말씀으로만 살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세상적인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말씀만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플러스 무엇을 자꾸만 강조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 한 가지 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죠. 여러분, 다른 것보다 가장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일은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사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8절인데요. 8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은혜와 축복. 먼저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 오늘 보면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열려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건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영적으로 열린 곳이 교회에 돼요. 오늘 7절을 보게 되어지면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오늘 주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주님이 문을 열고 닫는 하나님의 건세가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세상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곳이에요. 닫혀있던 것들이 열리는 곳이고 막혀있던 것들이 뚫려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왜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에게 키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얽힌 문제들을 풀려고 하는데 풀리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다 안 될 때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정말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어떻게 해요?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어요. 그렇게 주님을 붙들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던 그 문제들이요, 한순간에 풀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는 문은 사람이 여는 문과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어떻게요? 자신을 의지하며 살지 않아요. 왜요?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열리는 문이 적은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은요, 크고 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열쇠예요. 작은 능력이었지만 이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는 교회, 찾는 성도, 어떤 사람들이죠?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열쇠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인생의 응어리를 풀지 못해 괴로워하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적했던 이 사람들이요, 이 말씀의 열쇠를 가지고 그들을 풀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인생 문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에 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7교회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7교회는 교회의 7시대를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도표를 보여주시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교회가 핍박받던 박해 시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로마가 어떻게 해요?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어집니다. 도아디라 시대는 중세 시대,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했어요. 4대 시대는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시대는요, 성교 시대라고 이야기하면 성교 시대. 여러분, 1784년도까지 전 세계 개신교회 성교 본부는요, 고작 30개 정도에 불과했어요. 30개. 그런데 윌리엄 캐리를 시작으로 해서 영국, 스코틀랜드, 독일,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성교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해요.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의 뜻이 형제사랑이에요. 형제사랑.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파와 또한 국경을 초월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 유럽 교회가 종교 개혁 이후에 교리 논쟁으로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 1733년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하는 믿음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 그룹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 선교에 처음 시초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모라비안 형제단은요, 존 웨슬리에게도 영향을 줘요. 이 사람들은 20명, 성도가 20명이면 선교사 1명을 파송합니다. 그렇게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파송한 교회가 영국 교회였는데 그 교회 이 영국 교회 그 성도 수가 20가정밖에 안 돼요. 20가정인데 어떻게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염 성교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중세 시대처럼 힘이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부가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명령하신 그 복음을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전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전 세계로 열었다라는 것이에요. 전 세계로.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민족과 열방들이요.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져.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오늘 9절을 보면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떤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시나 오늘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란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회심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지키는 일에 옷 입을 쏟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약해도 부족해도 없어도 주님은 그것이 전혀 바더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분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예요. 근데 이 작은 교회지만 또 우리에게 작은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일보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가지고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둥같이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린 문으로 복음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그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그 문이 닫히지가 않는 것이 닫히지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10절 11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곳이었어요. 터키 때가 회교권으로 다 넘어갈 때에 1392년도까지 이 도시 전체가 기독교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터키 여러 지역들 중에서 1000여 명의 기독교가 지금 남아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면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었던 곳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빌라델피아 교회보다 큰 교회도 있었고 유명한 교회도 있었고 큰 일을 했던 교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지금까지 존재하고 남아있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던 교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시험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능력이 없어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것이다.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작은 수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300명이 어떻게 해요? 수십만의 대군을 물리쳐요. 여러분 처음에 미디안 군대와 싸운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사람이 32,000명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라고 하니까 22,000명이 떠나요. 남아있던 사람이 10,000명이었습니다. 이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10,000명이 물을 먹을 때 적을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먹었던 사람은 300명이었어요. 이 300명을 남기고 다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해요. 그리고 이 300명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되어지면 어린 소년이 믿음으로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20,000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배부르게 먹게 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에요. 한 사람의 믿음. 여러분 작은 능력이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이 말씀의 진가를 아는 것이에요. 진가를. 오늘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생각보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면류관을 빼앗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두 아들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여러분 분명 장자는 에서였어요. 근데 이 에서가 장자권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보다 자신의 필요가 더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에서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25장 34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겼다라는 뜻은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망령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보게 되어지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해요? 후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속에 있어.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한 그릇의 음식, 하나님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판 에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현실에 치우쳐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포기하는 행동, 이것을 망령되이 행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에서는 육적인 것에 어떻게 해요? 치우쳐서 영적인 것을 내팽개쳤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망하게.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이 누구죠? 12아들 중에 장남 루벤입니다. 그런데 이 루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어떻게 해요? 동침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가문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박탈당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울왕을 잘못 세우신 게 아니에요. 심사숙고해서 세웠어요. 누가 잘못한 것이요? 사울 스스로가 자기의 주신 기회를 발로 찬 것이에요. 모르드게가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네가 지금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걸 주저하자 모르드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리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오늘 보면 모르드게가 무슨 말을 하죠? 만일 네가 아하수에로 왕한테 나가지 않으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네가 발로 차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네가 아니래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며 결국 네가 가졌던 이 왕후의 자리, 이 자리가 어떻게 해요? 빼앗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빼앗기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에요? 면류관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기회가 언제든지 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가지고 주를 위해 어떻게 헌신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2제자였던 가룟 유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기회를 어떻게 해요? 본인이 차버려요. 성경에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은 겉보기에도 외모로 봐도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고 또한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그냥 떠나버려요. 여러분, 만일 이 부자 청년이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고 따랐다 그러면 이 사람은 12사도 안에 들어올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땀을 흘려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죠? 먹고 싶은 거 참고, 자고 싶은 거 참고,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땀을 흘려 준비를 해요.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려서 준비해서 메달을 따면 그동안에
흘렸던 고생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으려면 믿음의 땀을 흘려야 돼요.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죽을둥 살둥 살아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세상으로부터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고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는 가난했고 초라했고 별 볼일 없는 교회였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세상으로 볼 때 절대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제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할까? 제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요. 아직도 내 안에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컸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교회 건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돌아다니지 않고 예배드리게. 그런데 하나님도 이걸 원하실까? 하나님도 이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야, 믿음이 중요해. 말씀 읽고 기도해. 그러면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냐? 야,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가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인생을 여는 열쇠는 세상에서 말하는 돈, 명예, 학벌,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작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힘들지만 말씀을 지키고 살 때에 영원한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내게는 이 작은 능력으로 나를 붙잡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눈에는 작은 교회처럼 보였던 빌라델피아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성전의 기둥과 같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기둥 같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기둥같이 서야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땀을 흘려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땀을 흘려야 됩니다. 믿음의 땀을 흘려야지만 주님이 주신 이 면류관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않고 받을 수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신발끈의 끈을 다시 한번 찔끈 감고 다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그것을 했을 뿐인데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숨기며 사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이 축복하시는데 인생에 닫혀있는 모든 문을 열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열었기 때문에 그 문이 닫혀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의 문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신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열린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빼앗기며 삽니다. 밥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때문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면류관을 놓치며 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힘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살기를 원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주체이심을 알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그 열어주신 인생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주신 열림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 때문에, 세상의 육적인 것들 때문에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들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둥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했던 그 교회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떳떳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내 인생이 주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문이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하나님 열고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이 열렸을 때에 그 기회를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면류관을 팔아먹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땀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키시는 이 말씀에 하나님 열정을 다하여 힘들지만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말씀이 나를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빌라델피아처럼 하나님께 칭찬받아 기둥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기로 결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 가정 위에, 또한 그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